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8월 8일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우리 두 번째 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두운 저희들의 눈은 하나님의 밝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추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생각은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악습을 따라 살았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변이 코로나 델타가 번지고 있으며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빠뜨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함으로 변이 코로나 델타가 확산되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육신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어부,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성도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와 연도의 절기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이빌 제1한인 침례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김민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들도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헌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김예달이라고 써주셨는데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들 하던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하러 오신 분들, 또 사정에 의해서 교회는 못 왔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은 또 예배 후에 우리 본당 우리 중보기도실 탁자에서 또 담당자들과 저를 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박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다음 주일 8월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수요일 예배와 경건의 시간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수요일 예배 때는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에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 홈페이지 활용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성경 읽기 계획표 나눠드렸는데 읽어주시고 또 7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 요즘에는 따로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bbnradio.org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믿음의 삶에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독고영 집사님 또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지난 주 중에 퇴원해서 지금 이제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어서 또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성자의 기한몸 우리 4절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오늘도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고 싶지만 또 몸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또 영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2021년 8월 8일 주일이니까 3주 후면 올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새로운 일들을 결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결심했던 내용들이 그저 결심으로만 끝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듣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용두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이죠. 뭘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거창하게 좋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끝난다. 그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떠한 일을 용처럼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맺음을 못한 채 그 일이 뱀의 꼬리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과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차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가리켜서 어떤 날이라고 부르냐면 역사가 완성되는 날. 또 어떻게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날은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D-Day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V-Day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 역할을 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시작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D-Da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우리가 가끔 사용하죠. D-Day.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확정한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불러요. V-Day.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D-Day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V-Day,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보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역사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역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야기예요. 참고로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히스토리가 히스 플러스 스토리인데 거기에 H가 대문자가 되면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어요. 근데 이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민족들은 도미티아누스 동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시저,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시절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죽어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과거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보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림의 선언과 또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되심이 단순하게 재림의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모 섬이에요. 섬.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 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귀양살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에서 요한은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이런 외딴 섬에서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아, 너의 인생의 시작이 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마지막도 나이다.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란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현재 요한은 고독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외로움, 절망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반모섬의 주인도 바로 주님이셨군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셨군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분명한 시작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앞으로 무엇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개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환난과 환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반모섬의 사건을 요한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요한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지만 여전히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귀양살이를 계속해야 하라. 과연 나에게는 내일이 있을까? 아마도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은 이 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요한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 중에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도와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2, 13절 말씀을 꼭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사야와 요한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의 위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계십니까?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창조의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음부에 대한 가장 단순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은 사람이 거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서의 무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고독일 수 있고요, 외로움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로운 섬 반모에서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일찍 알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확고하고 위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외로움, 걱정,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염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빅-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찬송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매일마다 붙들고 매일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